우리가 요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날 오시기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오시면 더 깊은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가 참 어려운 그러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짝 고민도 많이 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는지 몰라요. 뚫어지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넘쳐나기 위해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 이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더 깊게 또 체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15절 16절만 딱 띄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꼭 그거 멸망시켜야만 되겠습니까?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 거기에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뭐 줄다리기 하는 그러한 기도지요. 그래? 50명? 오케이. 아무리 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40명 오케이. 그러면서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양심상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서 거기서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도 있지요.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야,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그 말씀이 됩니까? 아마 나 같았으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면 속으로 오케이, 때가 되고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나를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절규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 혼자 감당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 적군들 앞에서 또 480명 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주옥 같은 그런 기도가 많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정말 수준이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에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기도도 마찬가지, 야고보의 기도, 요한의 기도, 뭐 엄청난 기도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어진 기도들 가운데 우리가 최고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견줄 만한,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견줄 만하다,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밑으로 그만한 엄청난 그러한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그러한 기도가 있겠지만, 보석 같은, 주옥 같은 그러한 기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기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기도를 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이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꼽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두 번 기도합니다. 1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기도를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바울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기도의 샘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모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시키면 당황해요. 무척 당황해요. 저도요, 어디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라고 하면 가슴이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에 가면 기도하는 순번이 되어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라고 그래요. 그럴 때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인 이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내성적인,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잘 나오지도 않잖아. 그래, 내가 알지.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고 그래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그리고 편지를 쓸 때, 개인에게 쓸 때라든지 교회에게 쓸 때라든지 항상 예외 없이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설교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기 전에, 그는 편지하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또한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16절의 9절 말씀 한 구절도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바울의 그 글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뭐냐? 목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기억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장 축복받은 목사가 어떠한 목사일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억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저의 이 패드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가족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야, 정말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내 자식도요 감사하기를 그칠 때가 있어요. 저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들을 쓸 때에 감사로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물론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개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 번역도 있고 뭐 공당 번역도 있고 요새는 뭐 어린아이 뭐 번역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약 200번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196번 나와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중에 구약이 몇 번 나오냐면 132번이 나옵니다. 신약은 64번이 나옵니다. 뭐 이게 몇 번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구약의 132번의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냐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다?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64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 성경이 바로 어디냐? 바울이 쓴 서신에 이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48번이 나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가 나온 것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이 감사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많은 감사를 구약에서 했다라고 하냐면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거의 다 다윗이 시편을 물론 솔로몬 썼지만 다윗이 쓴 시편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비교가 되지 않지. 그러니까 시편에 감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이 감사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추앙받는 그러한 왕, 다윗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그는 지금 뭐 했어요?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 얘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뭐하라? 그 양이나 쳐라 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단 1도 없었어요. 원치 않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의 삶이 쫙 핀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생이 확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대부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적군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냐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래지도 않아. 이런 얘기는 흔하지. 스케일이 커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는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데 들로, 강으로, 산으로, 광야로, 심지어는 동굴로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그는 이 도망 다녀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그는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냐면,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경험까지 했다라고 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그럼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괜찮았나요? 왕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일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한순간에 7만 명이 죽는다? 감당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어. 그것만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왕이 되겠다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배신했어요. 아들 편에 갔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맨발로 급히 도망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구약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감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었을까?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참 괜찮죠. 참 멋진 그러한 길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직접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죠. 10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한 번 맞아도요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산당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심야, 거의 죽는 그러한 상황까지 빠져들어가야 돼요. 돌에 맞았어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되어 죽었어요. 그래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것만 당했습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없는 많은 위험을 경험했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그런데 그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게 왔을 때 마가야,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연보를 다 구했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엄청난 이러한 고난을 받았으니 좀 쉬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누명을 써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4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이 이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이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어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가서 치리하면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 갈 수도 없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달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10년을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 근데 그 중에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했던 교회가 바로 어디? 에베소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교회가 쪼개질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아픔인 줄 아세요? 그것보다 더 아픔은 없어요. 주님의 몸이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반치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노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었던, 날마다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거짓 그런 교사들의 이야기에 노란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바울의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였던 거예요. 교회가 음란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에베소의 음란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러한 상황을 듣고 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다음 주서부터 하나씩 풀어 가려고 합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하나씩 풀어 갈게요. 오늘은 그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뭘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내가 보기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비밀을, 감사의 능력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았던 이 감사의 비밀이 뭘까요? 감사의 위력이 뭘까요? 그는 그 감사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기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1절입니다. 이 41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41절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였어요. 감사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 먼저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도 보면 이 요한복음 6장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먹었다. 그것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3을 곱한다면 15,000명 이상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또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1절이에요. 이 11절이 중요하지요.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뭐냐면 축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사.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장에서는 또 6장에서는 하나는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축사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란 얘기예요? 감사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축사하셨던 것, 감사하셨던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수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감사해야지. 마음 먹는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1,000원 감사의 예물을 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지요?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매일 1,000원의 감사 예물을 심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00원, 요새 아이들 그 1,000원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 1,000원 주면 이건 그냥 잘 받지도 않아.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1,000원의 감사 예물을 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한다라고 하는 것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11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신앙 굉장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하죠. 내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거야. 11조도 하고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하고 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못하면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황이 좋아지면 더 못해요. 여러분, 금액이 많아지면 11조 할 것 같아요? 더 못해요. 더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세요? 이 감사와 11조는요 상황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고 상황이 낫다고 해서 내가 11조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루뭉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열매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그 믿음 때문에 11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2년 3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애쓰고 가르쳤는데 너희들 수준이 이것이냐?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가 감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열매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